시편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로 싹 바뀌었죠. 이사야서의 저자는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이사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사야후라고 하더라고요. 예사야후. 이게 정말 어떤 발음인가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예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도대체 못 알아듣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예사야후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예사는 구원하다라는 구원의 뜻이고요. 야후는 여호와를 이렇게 가져온 의미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 핵심 메시지와 이름 자체가 잘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과 그 죄 속에 있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가는 그 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한다는 말이 있죠. 저도 제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 앞에다가 어떤 이름 붙이냐 막 그래가지고 했던 게 하씨, 예씨, 은씨 막 이래가지고 여기 저기 하랑이 하온이 그런 느낌이고 은비치 은샘이 은성이도 그런. 저도 예주예린 예원이를 하면서 이 이름을 가지고 지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주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예린이는 예수님의 인자하심 또는 예수님은 인자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고요. 예원이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었어요. 우리 부부의 신앙 고백이자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이사야라는 이름 또한 아마 이사야 부모들이 그렇게 지었겠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정말 이름값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묵상을 하면서 되게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이고 또 말씀 준비를 하니까 이사야서를 계속 하면서 정말 많이 막 이렇게 막 뒤졌어요. 막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이 나한테 맞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가장 옳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보고 그리고 조사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시간은 계속 설교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너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줄일까를 고민 막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 처음이고 이 이사야서가 8월 달까지 저희가 묵상을 하거든요. 8월 말까지 39장을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66장까지 묵상을 합니다. 중간에 딱 비었다가 올해 안에 이사야 묵상을 끝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전에도 같이 보고 했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39장과 27장 해가지고 성경 신약과 구약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39장까지는 8월까지 묵상하는데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하면서 4대에 걸쳐서 왕 4대에 걸쳐서, 그러고 사실 이사야는 므낫세 때 죽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므낫세 때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킴을 당하여서 죽었다라고 나오는 5 왕을 섬겼던, 같이 했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때까지, 그러고 39장까지가 히스기야 때까지 얘기 딱 끝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회복될 것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 시대를 미리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여하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던 그 내용이 39장 8절, 흔히 말하는 구약의 마지막과 연결된다는 39장 마지막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면서 39장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내용이 또 바뀌어요. 그런데 이 왕하, 열왕기하 29장 19절에 요 히스기야가 한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같은 동시대에 있었고 이 얘기가 같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까지의 내용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묵상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셨던 것들입니다. 6장에서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요거를 가지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잠깐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이것을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27장까지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가 다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5장까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 선포를 하고요. 36장에서 39장까지가 히스기야의 마지막 업적을 얘기하면서 히스기야가 잘했으나 마지막에 실수하는 부분까지 같이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바벨론 이후의 포로와 포로된 것에 대한 예언과 그러고 다시 회복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52년을 치리를 해요. 그러면서 강한 나라 유대를 만듭니다.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가까웠는데 마지막에 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그 행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시야가 실수했던 게 자신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그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 다음에 왕이 요담입니다. 요담 왕은 16년간 치리를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우시아로부터 받았던 그 왕국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굉장히 안전된 것처럼 보여요. 잘 살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점점 그 폭풍의 눈앞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점점 이제 강대해지면서, 아하스 시대 때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맞춰서 같이 싸우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는, 이 아하스 왕은 나는 너네들과 싸우고 아수르랑 친하게 지낼 거야 라는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국엔 아수르가 큰 제국이었잖아요. 아수르에 있는 시인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수르하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왔던 누구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29년간의 치리를 하면서 아하스 아버지의 그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아수르와 멀어지고, 아수르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신앙 회복을 계속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 굉장히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히스기야도 마지막에는 실수를 하죠. 사실 아수르가 유다를 거의 이제 패망시킬 때까지 갔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히스기야가 살아나고 남유다가 다시금 왕권을 회복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수를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잘 살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왜 너 때문이냐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나 때문인데, 여호와 때문인데 왜 그러냐라는 의미로 히스기야를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 므낫세 왕은 사실은 훨씬 더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는 해요. 55년간의 치리를 하면서 억압을 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갑니다. 근데 반대의 길을 가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할 것처럼 되잖아요. 모든 나라 거의 주변이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회복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랐던 므낫세는 아수르와는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랑 손을 잡고 히스기야가 해놨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점점 무너뜨리죠. 그러고는 55년 동안 치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서로 봤을 때 므낫세는요, 주변국, 강대국과 손을 잡아서 나라를 없애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잘 유지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자신이 느꼈던 그 엄청난 공포들과 어려움들로부터, 세상의 어려움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결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40장에서 66장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그 이후로 점점 망하죠. 므낫세 이후로도 약 100년 이상을 유다는 유지를 합니다. 하면서 아수르로부터 속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끌려갔다 잡혀왔다 애굽에 붙었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라를 유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이루어지고 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40장부터 66장,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첫 절이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내용이 39장과 40장이 딱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나가는데 이 40장부터 66장을 세 부분으로 딱 나누면 9장씩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초반 9장은 세상의 적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고 중반 9장은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9장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 개의 9장 중에서 세 달라고 나눴잖아요. 이 총 27장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3장이에요. 가장 중간입니다. 뒤에 있는 것에 완전히 어딘가로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성경을 쓰면서 작가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53장에다가, 그것도 53장 5, 6절에다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써놔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인용을 해버립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연결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6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가는 그런 순서가 됩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지만 결국엔 구원에 대한, 새 하늘과 새 하늘에 대한 얘기를 계속 66장에 걸쳐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임마누엘을 보내시며 고난받는 종을 통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가 9장 묵상했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까지 8장하고 오늘 9장. 그러면서 보면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하셨던 약속들,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그럼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역사하실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짜장면이나 김치 먹을 때, 제가 오늘 흰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에 튀지 않게 하려고 이러잖아요. 안 튀어야 돼요. 튀는 순간 얘가 빨개지잖아요. 근데 이 빨개지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저는 집에 가서 퐁퐁을 여기다 묻혀요. 그래서 막 비벼요. 비벼가지고 세탁기에다 넣어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면 사라져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옷을 김치통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휘어지지 않거든요. 그 옷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홍빛같이 바뀌더라도 모처럼
하얗게 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라고. 조금 묻은 것 때문에 우리는 막 지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창 묻은 것도 다 지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2장 3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찬양 가사죠. 여호와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심판의 날이 된다고 합니다. 심판의 날에 무엇이 되냐? 우리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 이제 포도나무, 포도원 그 비유가 나온 것도 묵상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리는 건 어떤 거예요? 들포도가 열려요.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농부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거기에다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고 풀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를 또한 심어야 돼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농부들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뱁니다. 베고 그 자리에다가 좋은 나무를 다시 심고 다시 시작하든지 아예 새로운 작물을 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들포도를 건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삶,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아까 찬양에도 있었는데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와 같은 점을 아시나요? 은혜는 성경에서 은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카리스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는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호의로 선물과 아름다움, 감사 등의 것을 내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죄인을 사면해 주는 것이나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돕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호의라는 뜻으로 은혜를 사용합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은사는 카리스에서 나왔잖아요. 카리스마라고 하면서 직역하면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은 은사를 인간의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르침, 섬김, 권면, 다스림, 방언, 예언, 병 고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사는 내가 잘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빌려주신 능력,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은사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사실은 재능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참 많이 쓰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달란트는 단위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화폐 단위였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원래 의미는 시간과 기회, 자원, 직분, 영향력, 책임을 폭넓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달란트는 재능보다 훨씬 그래서 넓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맡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어보죠. 세계의 관계는 은혜에서 은사가 나오고 은사에서 달란트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삶 속에서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기회와 자원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모두를 결국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은사, 달란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제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주차 공간이 좀 부족했대요. 근데 옆쪽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여기를 쓰고 싶어가지고 살라고 했대요. 근데 주인이 팔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필요했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쓰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무료로 쓰시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딱 조건만 제시를 하더래요. 52주 중에서 한 주만 사용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는 그렇게 썼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52주 중에 한 주만 사용을 못하게 만들었느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근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한 주마저도 너 쓰게 하게 되면 이 땅이 내 땅인 줄 모르게 될 거라고. 무료로 쓰면 사람들은 그냥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냐, 그렇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한 주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땅입니다, 당신 땅이 아닙니다를 명확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저희들은 써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받으면서 나의 능력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맡겨진 것이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도 내 전 재산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것이 전부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온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맡겨진 것,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것들을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사용법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된 것처럼 원래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힌다. 하나님은 이제 포도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6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1절에 나오는 얘기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의 한계를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너무나 정치를 잘하고 52년간 나라를 이끌어왔고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 그것을 봤었는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으로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냐 하는 모든 백성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왔던 겁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뵙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과 지극히 순결하신 본질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이사야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시아가 죽기 전까지 남유다 백성들한테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 화로다, 나도 망하게 되는구나, 나도 죽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사실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괜찮고 너네들은 이상해, 잘못되고 있어라를 말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도 유다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구나, 나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하고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도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그룹이 날아와서 부직갱이로 숯을 들어서 입을 갖다 대면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시켜주세요. 이사야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이사야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속에 있지만 나는 이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나는 정말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나도 죽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가능해진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이 없었다면 이사야도 유다와 함께 망하는 그냥 그의 같은 무리로 치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 다 망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던,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던 아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전히 온 땅에 충만하시면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내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게 되면 동참을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척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탄식 같은 질문에 주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황폐해질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 멈추지 않으며 남은 자들을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사랑의 집에 가면 은행나무가 뒤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거를 김성년 어머니께서 맨날 잘라달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진다 뭐다 그러면서 너무 내 집 앞이 하다고 잘라달라고 그래서 잘라드렸어요. 잘라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나요. 그루터기가 그렇거든요. 없어진 줄 알고 죽인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애들만 그래요. 별로 강하지 않은 애들, 뿌리가 깊지 않은 애들은 구루터기 자르면 그냥 죽는데, 정말로 뿌리가 깊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애들은 정말 밑둥까지 다 쳤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구루터기를 남겼다는 게 완전히 없앤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새 희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장을 넘어서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 뒤로 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결코 심판을 하지만 결코 망하게는 하지 않는다. 내가 남겨둔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6장 7장은 이사야서의 신학적인 출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도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어저께 왕가 사는 남자를 봤잖아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영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 단종이 그 촌장과 그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멱살을 잡으면서 너가 어떻게 하면서 한 명이 앞에서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그런 결단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죄인인 것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다시금 죄악에 빠지는, 우시아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정말 잘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실수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의 가치, 아무짝에도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쓸모없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온 땅에 충만하시다.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너무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이, 나의 힘이, 그리고 나의 이런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고 살면서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고요.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다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의 삶의 궤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양이, 삶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은사, 달란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사람마다의 능력이 다 있을 거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줬는지 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난 이런 능력이 있어, 난 이렇게 하면 잘 날 수 있어 라고 사는 것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하여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함께 해야 되는 부분과 우리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죄악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응원해주고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함께 살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지만 함께 바로 서는 것,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